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합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숙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주의 전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의 빛과 세계당의 어려움을 막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생략된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 환자들에게 쇠임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7번입니다. 교동문 제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리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리바논과 시므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메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오라 말씀하신 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진전을 찾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나가는 동안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나라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정말 지금 앞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저희 반석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정말 말씀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전 지난 일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또한 한 일들이 주님이 코로나로 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저희들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biệt 또한 목사님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 신앙의 건강을 가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며 잘못된 구습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 살 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정말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영을 고치고 잠든 영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되고 행복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 복받고 화를 받는 문제도 다 현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만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구역 외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복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사람의 앞길이 밝고 맑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흑암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망이 임하고
권고하고 쇠사슬에 매인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다는 건 뭡니까? 포로가 되거나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 일을 살피고 그 뜻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앞길이 복되게 되고 평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습관대로 감람산에 나아가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서 돌 던지면 떨어질 만큼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고 어려웠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즉 내 자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첫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당시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성이었던 사마리아 성을 외워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문을 열고 종이 되면 되겠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걔 항복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군사가 안 물러가니까 그 안에서 굶주림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한 굶주림이 임했는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 하나를 삶아먹었어요. 이런 굶주림이 있게 됐는데 그 당시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또 아람진으로 가자니 거기서는 칼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성문 어귀에 있는데 거기 있으면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성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누가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돼서 야,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는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모험을 해보자 해서 아람진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살려주면 좋고 죽이면 죽는다. 갔더니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도 그대로 말뚝에 매여 있고 모든 군사 물품이 군수 물자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군량미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은금보와 조언 이런 거 다 갖다 자기들이 감추고 그러고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실컷 먹고 마시고 있으면 날이 살 때까지 밤이거든요. 날이 살 때까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비록 나병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그 밤에 나와가지고 모든 군량미를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성 사람들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그 여동생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즉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 왕후의 우위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 여인을 이렇게 바벨론의 왕으로 삼은 것은 정말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말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왜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합니까? 그 당시의 법은 왕이 어전으로 부르지도 않는데 왕으로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만일 그냥 나왔다고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고 어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째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 수산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나라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왕을 세워놓고 명령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고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형제가 칼부림을 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너무 살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은금보와 뭐 좋은 이런 그 어떤 전리품 챙기는 것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 거나 후회한다. 아유 저놈을 괜히 세상에 낳게 했어.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을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은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뜻이 어디에 있나를 그는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목동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왕을 삼아주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저 시골에 나가서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 그 바알레유다에 가서 20여 년 동안 묻혀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그가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또한 두 번째로 힘을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힘쓴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백향목궁의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모셔 있어서 마음이 편치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보니까 왕궁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백향목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이 없어서 천막,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천막, 옛날 선막이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그거에 안에 천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서 백향목궁 안에서 잠을 자지만은 편히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좋은 마음 이걸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윗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자, 이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40여 년을 재직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가 죽을 말년에 가장 많이 힘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물품을 가장 많이 준비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전 지을 물건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유산 물려줄 거 준비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죽기 전에 이러겠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을 깨닫고 시행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일 높은 자리를 주신다면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내 사업을 복되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잘되게 하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는 때에도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떤 뜻으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러 갔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아주 깔보고 치러 갔어요. 야, 내가 여리고성 이거 뭐 초롱성 여리고도 우리가 살아냈는데 이까지가 아이성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도망을 하면서 마음이 혼비백산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 전 아람에 있는 그런 열방들이 말이죠, 일어나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 여리고를 칠 때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이성 그 작은 성 사람들하고 싸워서 36명이나 죽었대. 이게 소문이 퍼지면 이스라엘은 어디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놈들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게 여호수아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뒤집어쓰고 점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희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 뽑아 색출해 보니까 아간이 범죄한 거죠.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아골 골짜기에 가서 처단하고 그들이 다시 나가서 아이성을 칠 때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할 때,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믿는 자는 왜 병들었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병들었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될 때도 어떤 연고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걸 깨닫는 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삶이 불통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불통할 때.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통하게 하실까? 이걸 깨닫고 보면 형통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본드 마시고 비닐에다가 본드를 짜가지고 그걸 맞고 취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집은 샀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도 거의 안 해요. 교회 와도 예배 전이나 끝날 때도 기도를 거의 안 해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더니 난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아무도 없는 데 나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울며 불며 기도해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유 신앙이 좋아졌구나, 믿음이 좋아졌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간증을 시켜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환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속을 그렇게 썩이니까 내 아들도 너를 속 썩이는 거다. 그런 영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고 막 그냥 아들 때문에 경찰서도 가고 파출소도 가고 막 전짓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 안 듣던 아들이 스스로 변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토해자복하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노력했더니 그때부터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착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중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할 건데 저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비춰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가 있나요? 없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가 있어야 하고 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끄적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도 박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올곧게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갈릴리 바다에 놀던 고기가 요단강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급한 여울이라는 말이에요. 빨리 흐르는 물이라는.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고기가 힘써서 이 갈릴리 호수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바다는 그 죽음의 바다지 않습니까?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와 같은 우리가 물을 거슬러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올라가려고 힘을 쓰지 않는다면 고난은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면은 편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말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은 반드시 저항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이러고 탁 튀고 나가면은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별거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독해하고 어디서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자, 이 세 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박해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이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복 받는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고난 받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야,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욕도 먹게 하시고 박해도 있게 하실 때 내가 왜 이런 잘못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 내가 왜 잘못 없이 이런 꼴을 당해? 내가 잘못 없이 이런 말을 들어? 이러면서 튀고 나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며 복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좀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영광받기만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은혜요 축복이냐면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까지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길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고난이 필요하냐? 왜 고난이 필요하냐? 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내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고리를 통해서 연결된 철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나로부터 다른 곳으로 복음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비롯해서 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복받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산에서 힘써 기도하심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가? 산에서나 교회에서 밤을 새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본 적은 있는가?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는가? 이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으로 위해 살라는 것으로 믿고 그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재주와 재능을 주신 것도, 돈을 주신 것도, 치유를 얻게 하는 것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바로 복음으로 위해 힘쓰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형통해야 할 일이 불통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거스르는 어떤 일은 없는지를 깨닫고 다시 고치면 하나님이 형통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린 지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소서.
신성 은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들어 몸이 피곤한데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간절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항상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뿌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녀와 손자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슬기로움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 1,000번째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같은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오니 지금까지도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범사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주의 전을 바라보며 건축 1,000번째를 드리오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주의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함께 하시고 주여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 가정자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어서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아브라함 주일 연도를 드리며 성리를 떨어져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광고대로 그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고 또 그 일부에는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주교사 회의가 있었고요.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배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부 임원과 위원들은 여기 명단이 있는데요.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데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요한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